네, 오늘 김달성 목사님 저희들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는 포천 이주노동자센터 대표이신 그 김달성 목사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서양교회 두 번째 방문했습니다. 문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들리죠? 예.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비유 말씀이죠.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기도 하죠. 자, 오늘 말씀에서 저는 제목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 너무 길어서 곧까지만 제목은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주목할 구절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저는 목회를 79년도부터 했는데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이제 목회의 말년에 들어서 더욱 심령을 이렇게 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특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예수께서 자신과 지극히 작은 사람을 동일시했죠. 동의하시죠? 오늘 비유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알맹이는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들과 자신을 동일화했다. 동일시했다. 이것이 알맹이죠. 이거 핵심입니다. 복음서를 볼 때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과 동일시한 사람이 다른 부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 여기서 지극히 작은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과 동일시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는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계층이랄까, 부류랄까, 범주는 다양한데 오늘 예수님께서 딱 한 사람, 한 부류, 한 집단, 여기 특히 또 하나라고 강조했어요. 하나. 어떤 그 하나부터 시작되는 어떤 그 집단, 어떤 부류, 계층, 이 존재들만을 자신과 동일시했습니다. 이건 참 대단히 중요한, 음미할수록 깊은 뜻이 있는데요. 지극히 작은 사람들은 누구일까?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누굴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나 오늘 우리 사회나 아주 흡사한 면이 많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1대 99 사회라는 거. 1대 99 사회라는 거.
이거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회나 오늘 동아시아에 있는 코리아 남한 사회나 아주 흡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대 99 사회다. 1대 99 사회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 집권적인 그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오늘 우리도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 특히 1000여만이 살고 있는 서울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1대 99 사회를 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 예수 당시엔 누구고 오늘은 누구일까? 일단은 사회 경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이해를 오늘은 합니다. 예수 당시에 1대 99 사회라고 그랬는데, 이때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치 체제가 이스라엘이 신정 정치 체제였었죠.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은 신정 정치 시대, 그 체제를 가지고 있었죠. 그 체제 안에서 생산을 주로 담당한 주역들은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노동 대중들이었습니다. 갈릴리,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작은 자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신학적으로 연구를 거듭한 지금 시점에서 그런 분석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생산의 주역들은 갈릴리 변방 지역에 모여 살고 있었는데, 생산을 100개를 했다면 99개를 1%의 예루살렘 쪽에 모여 살던 그 지배 권력자들, 그들이 99%를 가져가고 100개의 생산을 담당했던 갈릴리 사람들은 1%만 가지고, 1개만 가지고 나눠 먹는 그런 사회 구조에 있었던 거죠. 지배 권력자들은 로마 제국의 관리들, 빌라도 총독을 중심으로 한 그 제국주의 식민 지배 그 제국주의 세력, 그들과 유착되어 있었던 신정 정치의 지배 권력자들, 종교 권력자들, 그다음에 거기에 같이 유착되어 있었던 그 경제 정치 그 지배 권력자들, 관료들, 그들이 헤게모니를 쥐고 이스라엘 사회를 1대 99 사회로 그렇게 만들어서 억압과 착취와 약탈로, 신학적인 그 연구에 의하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생산해낸 생산물 중에 70% 이상을 이렇게 뺏어갔다고 합니다. 70% 이상을 뺏어갔다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당시에 베드로 같은 사람은 갈릴리 호수에서 그래도 자기 배를 가지고 있었던 선주였었는데, 그런 사람 베드로 같은 그 선주도 수익의 70% 이상을 뺏겼다 그런 얘기죠. 그런 구조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이 되려면 로마 총독에게 어마어마한 뇌물을 바쳐야 됐습니다. 지금은 식으로 만나면 한
1억 정도는 어떤 바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1억을 바치면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직무를 수행한 동안에 1억 이상을 또 이렇게 가진 종교적인 그런 술수를 써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긁어내야 되는 거죠. 예, 긁어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비슷한 정교 분리 시대지만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감리교만 해도 감독이 되려면은 5억 이상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뭐 장로교 중에서 큰 교당 같은 경우는 10억은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이건 뭐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90년대에 감독으로 출마한 선배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또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봤더니 감독 출마하면서 무슨 내가 감독이 되면 무슨 이런 정책을 피겠다 뭐 이런 거는 얘기 한마디도 없고 그냥 갈비집에서 갈비나 뜯다가 헤어지면서 봉투를 참모 장로를 통해서 이렇게 줍디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뭐 안 받는 사람인 줄 아니까 그렇지만 이제 주면서 목사님 이거 혁띠입니다. 그래요. 혁띠라고. 이 빌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런 봉투 열어봤더니 빌트예요. 그래서 집에 가져가서 애들한테 던져주면서 이거 뭐라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그 안에 밑바닥에 또 흰 봉투가 있더라고요. 난 못 봤는데 열어봤더니 수표가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감독 선거 같은 거 하면은 수표를 막 뿌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5억을 뿌렸으면은 5억 이상을 감독하는 동안에 2년 안에 또 긁어내야 되는 거죠. 가진 명목으로 다 긁어내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1대 99 사회를 만들어서 이제 생산의 주역인 갈릴리 사람들을 억압 착취하면서 그렇게 돌아갔던 사회가 예수 당시 이스라엘 사회인데 그런 사회에서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를 말씀했단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 중에서도 계층이 분화되어 있었던 거죠.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래도 갈릴리 호수에서 배 한 척이라도 가지고 이렇게 운영했었던 선주라면 그 선주 베드로에게 고용된 아마도 그때 어떤 거기도 애국인 노동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주변 이런 여기 나라에서 온 그런 고용된 노동자들 그들은 뭐 더 작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계층의 분화가 또 있는 것이죠. 노동자들을 지배 권력자들은 항상 분할 지배를 합니다. 분할 지배. 노동자들이 하나로 단결되면 제일 위험하니까 노동자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갈라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도 그냥 층층캐캐로 있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 밑에 지금은 이주 노동자 130만 명이 있는 거죠. 그 중에 우리 포천에 2만 명 정도가 이주 노동자가 있습니다. 인구 15만 가운데. 자, 우리 사회도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사회랑 그 구조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기업 상위 10%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익의 90%를 삭슬이 하잖아요. 객관적으로 나오는 통계 아닙니까? 상위 10% 기업이 나라 전체 5만 개 이상이 되는 기업 수익의 90%를 독식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또 부동산 자산 같은 걸 보더라도 부동산 자산만 놓고 보더라도 상위 10%가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자산의 95%를 가지고 있잖아요. 참 이 자본주의 중에서도 극단을 치닫고 있는 그런 사회죠. 극단을 치닫고 있죠. 1대 99 사회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하여튼 그런 기본적인 구조틀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볼 때 지극히 작은 자는 오늘날 저는
130만 이주 노동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오늘 본문을 오늘 또 읽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그 골자가 되는 모순은 자본과 노동 간의 모순 아닙니까? 그렇죠? 자본과 임금 노동자 간의 모순.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는 뭐니 해도 가장 큰 모순이죠. 그 모순에서 우리 사회는 정글만도 못한 먹이사슬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정글만도 못한 먹이사슬. 정글은 이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맹수들이 자기 위에 3분의 2만 참으면 더 먹지 않습니다. 쌓아놓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 정점에 있는 1% 혹은 10%의 이 가진 자들은 탐욕이 끝이 없어요. 그렇죠? 탐욕이 끝이 없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거죠. 짐승은 3분의 2의 위가 차면은 숟가락을 놓는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짐승만 정글만도 못한 먹이사슬 구조에서 최고 정점에 재벌들이 있고 그 옆에 그거를 뒷받침하는 마른 노릇을 하는 관료들이 있고 그 밑에 노동자들 가운데는 정규직이 있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 1000만이 있고 그 밑에 130만 이주 노동자들이 있는 그런 우리 지금 먹이사슬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구조 속에서 저는 이 130만 이주 노동자들은 노예와 같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노예와 같다. 1000만 비정규직은 반노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규직은 뭐냐? 임금노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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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으로는 차이점이 있지만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은 다 임금노예입니다. 정규직은 임금노예, 비정규직 1000만은 반노예, 이주 노동자들 130만은 노예 이렇게 말하죠. 이주 노동자들은 오늘날 국회가 만들고 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제도와 법에 의해서 현대판 노예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고요. 일터 변경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자본주의와 또 원칙도 벗어나는 거죠. 그래도 비정규직들은 싫으면 그냥 일터를 그냥 옮기잖아요. 그 자유는 있잖아요. 근데 이주노동자는 그 자유가 없습니다. 일터를 옮기려면은 반드시 고용주의 사인을 받아야 돼. 고용주의 사인을 받아야만 일터를 옮길 수 있어요. 노예지요. 핸드폰 노예지요. 노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국회가 만들고 정부가 집행하는 법과 제도에 의하면은 고용주와 이주 노동자 사이는 철저한 주종관계입니다. 그보다 더 주종관계가 있을 수 없는 주종관계입니다. 맨 처음에 취업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올 때 3년 비자를 줘요. 3년 동안 큰 무리 없이 일했을 경우에 1년 10개월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때 고용주의 사인을 받아야 돼요. 4년 10개월 동안 무리 없이 일했을 경우에 성실 근로자라는 딱지를 붙여주고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때도 반드시 고용주의 사인을 받아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주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조건과 환경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개선해달라고 고용주에게 감히 말을 못합니다. 왜? 밑보이면 고용 연장 못 받고 재입국 취업도 불가능하니까. 완전히 코가 껴가지고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 포천의 농장들을 둘러볼 때 예전에 제가 자랄 때 뭐 60년대 시골에 가서나 볼 수 있었던 완전히 옛날 그 재래식 화장실, 그냥 그저 밭 한 귀퉁이에다가 저 땅을 파고 그
플라스틱통 하나 묻어놓고 그 위에 나무 판때기 한 2개 이렇게 걸쳐놓은 그런 화장실 어제 들어가서 보시고 그랬는데, 그런 화장실을 제공해도, 그런 화장실을 제공하면서 한 달에 기숙사비를 25만 원씩 받아도 1인당, 예? 그런 화장실을 제공하면서 한 달에 기숙사비 쪽으로 25만 원을 받아도 찍소리 안 하고 사는, 예, 그런 이주노동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거는 국가가 개입해서 외국 노동자들을 모집해서 사업주들에게 고용할선하면서 법과 제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느 개인의 사업주의 차원을 뛰어넘는 얘기죠. 예? 그런 구조 속에서는요, 이건 참 개인의 사업주 개인의 인격이나 품성이나 뭐 인성을 뛰어넘는 차원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착한 마음이 있는 농장주가 그런 구조 속에서 나는 좀 달리 해보겠다고 한다면 그 농장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탈락됩니다. 탈락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날 지극히 작은 자들은 사회 경제 구조적으로 볼 때는 우선 130만 이주 노동자라고 본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면서 이 130만 이주 노동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나와 예수와의 관계가 규정된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나와 예수와의 관계는 오늘날 지극히 작은 자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규정이 되고 결정이 된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한국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구원론이 이신칭의론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건데 그 믿음이라는 거, 그리고 의롭담 받는다는 거,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담 받는다. 이 의롭담 받는다고 할 때 의인은 법정에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의로운 자야, 죄 없는 자야 라고 딱 두드려주는 그거 이전에 본질적으로 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신칭의를 말할 때 의라는 것은 관계 개념입니다. 관계 개념. 하나님과 어떤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웃과 올바른 관계, 그 관계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나의 구원을 결정하는 건데, 예수와 관계 맺는 어떤 관계냐는 건 지극히 작은 자와 내가 지금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게 결정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오늘 본문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극히 작은 자들 가운데 중요한 부류인 이주 노동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것은 곧 나와 예수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다, 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우리 사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꼭 이주 노동자만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뭐 이동권이 보장이 되지 않아서 온종일 골방에 처박혀서 지낼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 이분들도 지극히 작은 자들이죠. 작은 자들 가운데 더 작은 자들이죠. 가장 작은 자들이죠. 예. 그래서 이주노동자들만이 아니고 이주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 가운데 한 부류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예. 아무튼 간에 예를 들면 이제 이주노동자만 놓고 본다면
이주노동자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선한 관계를 맺고 살면 예수와도 선한 관계가 되는 거고, 이주노동자와 악한 관계를 맺으면 예수와도 악한 관계가 되는 거고, 이주노동자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것이 곧 예수와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거고, 이주노동자를 착취하는 관계를 맺으면 예수와 그릇된 관계가 맺어지는 거고, 불편한 관계가 맺어지는 거고, 이주노동자를 혐오하는 건 곧 예수를 혐오하는 거고, 이주노동자를 환대하는 건 예수를 환대하는 거고, 이주노동자를 환영한다면 예수를 환영하는 거고, 그렇게 저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더 있죠? 좀 더 있나요? 그럼 어떻게 오늘 우리 사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인 이주노동자들과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선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그들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에게 행한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선한 관계, 그 선한 관계를 또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저는 아주 작은 것부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작은 것부터. 예를 들면 이주노동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존댓말로 대화하는 거, 그거부터가 엄청난 큰 일입니다. 이주노동자와 만나서 존대어를 써가면서 나와 동등한 존재로 보고 대화를 나누는 일, 그거부터가 그들과 선한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작은 일 같지만 큰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요, 많은 경우에 일터에서 반말을 듣는 게 일상적이고요, 욕설을 듣는 것도 일상적입니다. 일상적이에요. 반말, 보통 사장이나 농장주들이 그냥 보통 다 반말이죠. 이거 출입관리소 가도 반말을 듣는 경우가 많고, 노동부에 가도 반말 듣는 경우가 많고, 산재진흥병원에 가도 원무과 직원들이 반말들을 많이 합니다. 나이가 30대가 돼가지고, 지 나라 고향에 가면은 애가 둘이고, 거기서도 대학 나온 친구들이 많은데 30대의 애기 아버지들에게도 그냥 반말 막 합니다. 얼마 전에 이주노동자 산재당해가지고 내가 산재진흥병원에 갔더니 거기서 이제 번호표를 뽑고 쭉 기다리고 있었어요, 몇 명이. 근데 원무과 과장이 나오더니 얘들은 여기 왜 있어? 이러더라고요. 얘들은 얘입니다, 그냥. 거기 30대 애기 아버지들인데 다 네팔, 필리핀, 베트남 손가락 잘려가지고 지금 와서 원무과 업무 처리하려고 신청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얘들은 여기 왜 와 있어? 내가 옆에 앉아 있어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일터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욕설도 일반화돼 있고요. 욕설.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많죠. 거기다가 툭 하면은 또 폭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폭행. 지난주에도 경기도 광주에서 공장장에게 폭행당해가지고 2일 괜찮다고 트입 잡아가지고 폭행을 했어요. 주먹으로 쳐가지고 쓰러뜨려가지고 쓰러진 걸 몽키 스파나라고 그러죠. 그걸로다가 그냥 내리쳐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래도 특수 폭행으로 고소당했는데 그런 현장이거든요. 그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존댓말을 쓰면서 말을 붙이고 대화를 한다. 이건 사건입니다.
이거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 그 행한 것 가운데 작은 것 같지만 큰 겁니다. 예. 오늘 이주노동자들은 대개 다 말하는 동물 취급을 받고 말하는 동물로 보고 부려먹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현장에서 살던 이주노동자를 만났을 때 나와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면서 존댓말을 써서 대화를 한다. 이거부터가 그들과 선한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와 선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 소양교회 청년들이 포천에 와가지고 도와줘서 체불임금을 그 체불임금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주노동자가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체불임금을 또 이렇게 받게 된 또 지금도 체불임금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체불임금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주노동자를 여러분들이 도울 때 그 체불임금 때문에 고통당하는 노동자를 돕는 일, 그 일은 곧 예수와 바른 관계를 맺는, 예수와 의로운 관계를 맺는, 선한 관계를 맺는 그런 또 하나의 행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산재당한 노동자들은 또 이주노동자들 흔하니까요. 내국인 노동자들,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전 세계 산재율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1년에 한 2,000명 이상 산재로 지금도 죽임당하고 지난 20년 동안 산재로 죽임당한 우리나라 노동자가 4만 명이 넘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죠. 지난 20년 동안 사실상 나는 내전을 치르고 있다고 봐요. 내전, 가진 자들이 일방적으로 죽이는 내전. 20년 동안 4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이건 일종의 내전이라고 부르는데 산재라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사업장에서의 내전이다. 특이한 내전이다. 왜? 자본가들과 관료들이 손잡고 일방적으로 죽이는 내전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내국인 노동자들의 산재 비율보다 5배가 더 많습니다. 산재 발생률이. 이주노동자들 산재 발생률이 5배가 더 많아요. 70년대 전태일 시대에 당했던 산재 같은 원시적인 산재가 많아요. 주로 내국인이 가지 않는 3D 업종에만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렇지만은 주로 손가락 잘리고 다리 부러지고 머리 깨지고 높은 데 떨어지고 화상 입고 이런 원시적인 산재들이 내국인 노동자보다 발생률이 5배가 더 많은데요. 이런 산재당한 노동자들, 이주노동자들 한국에 와서 보통 5년 내지 10년 동안 일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혈혈단신 혼자 오잖아요. 혼자.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들은 가족 동반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혼자 혈혈단신으로 오는데 그들이 여기 와서 혼자 일하다가 욕을 매일 밥 먹듯이 얻어먹으면서 일하다가 폭행도 당하면서 일을 하다가 산재까지 당했을 때 가장 힘들 때죠. 그때 여러분들이 도와준다. 같이 말벗이라도 된다. 한글들을 또 많이 모르니까 산재 신청하는 걸 도와준다. 이런 일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하게 행한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님과 선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죠. 제가 포천에 들어가서 5년 전부터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포천에 이주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은 건 알겠는데 맨 처음에 어떻게 접촉을 할까? 어떻게 길거리에서 만날 수도 없고 공장 찾아가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그들과 어떻게 접촉점을 만들까 했을 때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싹 생각난 게 뭐냐면요. 산재 노동자들이 많다니까 산재지능병원에 가면 만날 수 있겠다.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5년 전에 처음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시도한 방법이 산재지능병원에 매일 출근한 겁니다.
가보니까 과연 산재 이주노동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외래도 많고 입원도 많고. 예. 그러면서 제가 이주노동자 선교사역이 시작이 됐는데요. 예. 이 산재당한 노동자 돕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저 체불임금도 있어요. 폭행도 당한 것도 있어요. 성추행도 있어요. 예. 일 통기려고 그랬는데 사장님이 사인 안 줘요. 뭐 이런 거, 예? 이런 거. 그냥 줄줄이 그냥, 예. 줄줄이, 예. 일거리가 산더미처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건축 폐기물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데 거기 껴가지고 또 사망한 노동자가 나오고, 예. 그거 가지고 씨름하면서 또, 예. 연대해서, 예. 노동단체 시민단체 연대해서 교회와 함께 연대해가지고 그때 마침 또 성탄절이 돼가지고 그쪽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들 이 사형교회 같은 교회에서 또 그 산재당한 노동자를 위한 그런 또 이 집회를 하고 예배도 하고 이러면서 사장이 얼굴도 한번 안 보여주고 유가족이 힘들게 와서 하루하루 지내겠는데도 사장이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3천만 원만 주겠다고 이렇게 3천만 원만 주고 그냥 뭐 개 죽은 개 그냥 둘둘 말아서 갖다가 치워버리는 것처럼 하려고 했는데 연대해가지고 유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대응을 할 때 결국은 사장이 사과를 하고 3천만 원만 주고 끝내려고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그때 무려 1억 5천을 받아냈죠. 사람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고 그렇게 우리가 촉구했더랬죠. 그러면서 그 아버님은 사장하고 어렵게 만났을 때 사장 얘기를 다 듣고 마지막에 딱 한마디 했어요. 내 아들은 개가 아닙니다. 내 아들은 개가 아닙니다. 통역을 했는데 그거 딱 한마디 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파괴적인 그런 힘이 있어가지고요. 결국은 사과하고 1억 5천만 원을 받아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일을 우리 센터가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그들 지극히 작은 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또한 사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서양교회에서 저희 센터는 그래서 교회에서 가끔 한두 번 와서 방문하시고 그저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후원금 센터에 좀 지원하는 그런 교회들은 좀 있지만은 서양교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깊이 한 발짝 한 발짝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거 그거는 서양교회밖에는 현재 우리 센터에는 없습니다. 어떤 서양교회와 우리 센터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만남이 지속되면서 거듭되면서 좋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